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는 자매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 4년을 돌아보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대학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를 통해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그 중에 몇몇 영혼은 말씀을 끝까지 듣기도 했으나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님이 저의 신앙생활을 안 받아주신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전도를 하며 살아갈 것이기는 하지만 대학 시절 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저의 대학 생활을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른 마음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전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실생활에 관계되는 걸 이번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는 자매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4년을 돌아보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대학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많은 봉사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젊을 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를 잘 사귀어 놓으면 이게 일생 동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 안에 있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빛나게 되고 점점 소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어릴 때 신앙의 친구를 잘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많은 봉사와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를 통해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영혼을 건지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그 중에 몇몇 영혼은 말씀을 끝까지 듣기는 했으나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은 전도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를 못해도 전도하는 걸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몇 사람이라도 계속 구원받아가면은 같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먼저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0장 9절입니다. 곧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었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많은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600명이 같이 갔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이제 피곤해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 200인은 머물러 두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다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간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전쟁터에 직접 간 400인과 뒤에서 물건 지키고 짐 지키고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참여한 자와 뒤에서 짐 지킨 사람 같이 똑같이 분배해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되면은 그 일을 같이 봉사하고 협력한 사람도 같이 그 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봉사 열심히 할 때 그것도 전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질문하기를 집회 때마다 영혼 전도를 하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애쓴 것에 대해서 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10장이 말씀하기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비로 좀 평강은 내게 온다고 했잖아요. 노아는 집안 식구밖에 못 건졌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전도한 게 물어 돌아간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그 타락한 시대에 20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몇 명 건졌습니까? 건져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열심히 전도한 것이 영원한 상과 영광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몇몇 영혼은 말씀을 끝까지 듣기도 했으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 돼요. 당장 구원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다 결과가 들어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거 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한번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밭이 갈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오랜 후에 거둔 일이 있습니다. 일생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뿌려놓고 한 번이라도 듣게 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장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없다는 것에 열매 없는 게 아닌데요. 같이 동참해서 계속 구원받으러 갈 때 그것도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주님이 저의 신앙생활을 안 받아주신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안 받아주셨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러 애쓰고 말씀을 들었지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전도를 하며 살아갈 것이기는 하지만 대학 시절 동안 전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저의 대학 생활을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잘 하신 겁니다. 사람마다 지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요 참 사람 필요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성격도 좀 괄괄한데요. 또 전도하는 것도 끝내주기 잘하거든요. 그 사람도 보면요 사람들 챙겨주는 것도 잘해. 붙잡아주는 거 잘해요. 그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른 마음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전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고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요 결실은 주님이 거두시니까 꾸준히 뿌리고 이제 우리는요 말씀 한 번만 들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 들으려고 하는죠. 한 번이라도 들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듣게 해놓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다 좋은 계기가 되고 구원의 열매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결실은 주님이 거두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뿌렸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결실이 될 거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